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여수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명절 즈음이어서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참 구경도 하고 또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길 한가운데 선명하진 않지만 무엇인가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노신사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멀찍이에서 그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대충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 오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요, 내심 또 뭐라고 외치고 계시는지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제 다가와서 저희 부부 옆을 지나가시면서 짧은 한마디를 내뱉으시는데요. 그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제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얼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역시나 노신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만나는 이 노방 전도자들을 보면 보통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내지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또는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멘트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결국에 뜻하는 의미는 같았지만, 그런데 그날따라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검은 중절모를 쓰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 제가 그 순간 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노신사가 외쳤던 한마디는 우리 예수 믿고 그곳 본향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16절을 인용한 듯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더 큰 목적이고 최고의 또 소망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즉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수년 전 그 시장 한복판에서 만났던 노신사처럼 제가 그때 그 외침이 지금도 제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외칠 때 옆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이 손가락질을 또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비웃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신사의 얼굴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평안과 또 환한 미소가 가득했던 것은 그분은 돌아갈 본향, 즉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운 그곳, 머지않아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곳 본향, 여러분 정말 그곳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장 오늘의 우리가 마주한 그러한 불의한 현실이나 또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피할 곳을 찾아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잠시 머물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힘을 얻고요, 그렇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일, 우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그 믿음이 삶의 구심점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선 말씀에서
구약의 몇몇 대표적인 선진들이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 시간 그 믿음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과 분명한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죽지 않고 하늘을 올리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최고의 증거를 에녹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120년 후에나 있을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 역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믿음은 어떤 어려운 현실이라도요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요, 또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도 거뜬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즉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모두 믿음과 결부되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고, 또 이러한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어떤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평생 그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그것이 우리가 서두에 살폈듯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도요,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떠나왔던 본향, 즉 언제든지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떠났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숱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많은 유혹들을 이들이 극복하고 축복된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한번 출발한 후에는요, 되돌아간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보다 더 노력하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며 소망을 키우는 것, 그 모습이 그들의 삶에 보여주었던 성숙한 믿음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장 39절 상반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약속을 받았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선진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내일의 소망,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 오늘 그 믿음을 소유했던 이 구약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큰 무게를 두거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과 같았다라고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고 있다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은 잠깐 여행을 나와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지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가구를 다 집어넣고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머무르는 곳에선 그렇게 머무를 만큼의 것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머물러야 할 본향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짧은 순례의 과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영원히 살 도성으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정말 최종 목적지인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